네, 반갑습니다. 제가 보통은 이렇게 고정된 데서 이렇게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은 좀 마이크를 한번 들고 한번 말씀 증거하도록 할게요. 말씀이 저번 주에 준비를 했어요. 저번 주 준비했는데, 우리 이정주 목사님이 또 올라오셔서 하시는 바람에 또 말씀을 또 증거하지 못했지만, 또 저번 주에 준비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잘 증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차분하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섬기던 우리 청년부 왔나요? 다 왔어요? 한나자매는 방송실에 있구나.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 4장의 이야기는 앞에 서두를 이야기하면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세계를 누가 다스리겠죠? 미국이 다스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그 시에 황제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이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어디서부터 증거했냐면 맨 밑바닥부터 노예한테 전한 거예요.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이 노예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걸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로마에 있는 수많은 노예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차별이 없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노예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노예부터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노예 가운데는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노예 신분인데 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로마 시민의 그 자녀들을 교육하다가 보니까 그 로마 시민의 아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차츰 정말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 그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네로가 황제에 올라서게 되었어요. 이 네로는요, 처음에는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었고 미치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신전적인 내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내가 이 로마 이 도시를 불질러 버릴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너무나 세게 발화가 되는 바람에 로마의 반 이상이 어떻게 되냐면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 입장에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불을 질렀는가? 도대체 이 방화는 누구의 소행인지 찾아내서 처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네로 황제가 불을 저질렀지만 이 네로 황제가 이미 일을 저질러 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나도 그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불을 누가 질렀는가? 결국에는 네로 황제가 그 핑계를 누구에게 대냐면 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저질렀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죄가 없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형에까지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드로 사도에게 로마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있는 시기에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 4장을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임박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망을 가져라. 낙심하지 말아라. 비록 누명을 받게 되고 비록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 때는요,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인류의 시작과 끝을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 그리고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데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을 믿는 사람은 내일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깨어 근신하고 동시에 1000년 뒤에 오실 것처럼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되 성실하게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 마지막을 의식하고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어지럽고 마지막에 가까운 것 같은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는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틸린 목사가 쓴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10분도 되지 않아서 잠이 오곤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10분 이상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잠이 쏟아져서 도저히 기도 시간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적게 자고 공부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이상하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솔솔 잠이 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잠이 올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분이 1년 동안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씨름을 한 가운데 주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셨는데요. 사단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기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두려운 거예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모습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기도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전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사탄은 필사적으로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결과를 얻는 것도 기도하는 순간이고 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할 때도 무릎 꿇을 때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토요일 날 집에서 혼자 물론 교회에 올 수도 있지만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에 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일은 주일인데 우리 일교구와 청년부와 우리 대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작년 2019년 12월 24일에 MBC 라디오스타라는 토크쇼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주제 가운데 탤런트 김영호 씨라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 김영호 씨가요, 키도 크고 얼굴이 좀 남자같이 생겼어요. 이분이 TV에 나와서 토크쇼를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인생을 즐기는 분이에요.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연예인이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이 바로 김영호 씨인데, 이분이 2019년 초에 왼쪽 다리에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이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 6종 암이 왼쪽 대퇴부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암덩어리가 왼쪽 대퇴부에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골 6종 암은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김영호 씨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주일 동안 멍하니 그냥 지냈다는 거예요. 멍하니. 그러니까 사람이 당신 이제 암에 걸려서 목숨이 위태롭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멍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당황하니까. 멍하게 일주일 동안 지냈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띠리링 전화가 와서 딱 받으니까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빨리 와서 치료를 받아야지만 그나마 살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데 빨리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 전화를 받게 돼서 정신이 돌아오게 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김영호 씨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살고 싶다. 아,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김영호 씨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불교 신자거든요. 불교 신자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한테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TV에도 보면 부처님이 살려주세요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는데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잡아서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교회 나갈게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예배하러 교회 가겠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밤에 이 김용호 씨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붉은 십자가를 건네주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붉은 십자가를 건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꿈에 깨서 아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그러면 내가 치료 받았겠지.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육종암이 맞는데 하필 또 악성이라는 거예요. 악성 골육종암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호 씨가 너무나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신다면서요. 십자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악성 골육종암을 하는데 나 이제 죽는 겁니까? 라고 외칠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잠을 잤는데 또 하나님이 꿈속에서 붉은 십자가를 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가 있는데요. 저같이 못된 신앙이죠. 모태 신앙은 별로 이렇게 어떻게 되나 보면 그 환상이나 직접적인 것을 보여주신 게 적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좀 적어요.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에게 적지만은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예 밑바탕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밑바탕에 신앙이 없고 밑바탕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서 믿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두 번째 꿈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금 정밀검사 결과를 얻기 위하여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김영호 씨 참 신기한 게 악성 골육종암이면 보통 폐로 전이돼서 온몸에 이게 전이가 돼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 대퇴부에만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퇴부 20cm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국지 씨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지키고 있나요? 하나님께 교회 간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김영호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교회는 가야죠. 그래서 근처 교회를 가는데 모자 쓰고 얼굴에 마스크, 지금 우리처럼 마스크 쓰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꼭 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 토크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김영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는구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살려주셨나 보다. 여러분 MBC는 상당히 불교 색채가 강한 방송이에요. MBC에 있는 직원들은 불교 신자가 많아요. 그래서 MBC를 자세히 보다 보면 저는 솔직히 MBC를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MBC 틀면 맨날 뭐 교회 욕하고 막 그런 게 다 MBC야. 그다음에 SBS나 KBS는 좀 이렇게 중립에 서서 방송을 하는데 MBC는 계속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교회 욕하고. 그런데 놀란 게 아니 교회를 욕한 이 MBC에서 이렇게 간증 집회 같은 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참 큰 감동으로 왔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아연이 하나님 기도하는 걸 듣고 있는 거 믿어요? 자, 믿고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고의 헬라어는요, 소프로네사 텐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올바른 마음과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환경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세가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지금 여러분들이 로마 제국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있고 죽임당하고 화형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변함없이 기도하십시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때 졸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나는 졸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의 그 과거를 뒤돌아볼 때 내가 왜 실패했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쁘다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가장 많이 해야 될 것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도 자기 문을 잠그고 최소한 1시간씩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고 평안이 주어지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시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기에 그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기 위하여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그 시간, 1시간 기도할 때 그 1시간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게 되는 역사를 우리 청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바로 기도하는 청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능력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병원에 한 산모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만 조기 출산하게 되었어요. 조기 출산을 했는데 쌍둥이가 출산하게 되면 다 똑같은 크기면 좋잖아요. 그런데 형은 좀 몸무게가 많이 나왔어요. 한 3kg 나왔는데 이 동생이 한 2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2kg 나왔는데 막 같이 인큐베이터에 넣었는데 형은 그나마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막 우유도 잘 먹고 있는데 둘째가 상태가 별로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봤을 때, 또 간호사가 봤을 때 이 둘째가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심장도 두근 이렇게 뛰는 거예요. 원래는 두근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점점 심장도 두근 뛰니까 간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아무리 보니까 이 둘째는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그래도 같이 인큐베이터에 형이 있는데 형의 인큐베이터 한번 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의사 선생님도 그러면 뭐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죽을 아이지만 형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한 인큐베이터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쌍둥이 형이 오른손으로 그 동생을 딱 껴안는 거예요. 팍 껴안는 거예요. 팍 껴안고 딱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에 동생의 심장이 점점 정상이 되는 거예요. 두근 빨리 뛰기 시작하는. 그리고 정상 수치까지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동생이 형이 사랑으로 포옹해 주니까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면 건강해지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청년의 시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관심인 거예요. 사랑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에는 세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세 가지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최소한 그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청년회가 어떻게 보면 미니 청년부예요. 그죠? 미니미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공동체 밖에 있는 청년회들에게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같이 한번 밥 먹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청년을 어디서 보냈냐면, 저 강북구에 보면 장희중앙교회 청년부가 있어요. 거기 장희중앙교회 청년부가 있는데,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그 청년부에 딱 가니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다 이미 토박 청년들도 있지만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청년부 여자 회장님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재원아, 뭐 하냐, 그러는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맨날 며칠 날 시간 있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시간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회장님이 나랑 친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밥을 이제 사주는 거예요. 밥을 사주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사랑을 느꼈어요. 그분에게 사랑을 느꼈어요. 청년부 회장을 통하여서 밥을 먹으며 대화를 하는데 사랑을 느꼈어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관심이죠. 청년부가 50명, 60명 되지만 새로 들어온 나에게 그 회장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패션 청년부에도 이러한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관심 필요하고 때로는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사를 오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사역지가 옮겨서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갈 학원을 찾아보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 교회에 피아노 학원 하는 그 집사님이 있는가, 아니면 태권 하는 집사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 성도에게 학원을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끼리 그러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욱더 이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청년부 활동을 해야 될까요? 바로 서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대형 할인점 중에 하나인 월마트에는요, 특별한 경영 방침이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매출액 1위인데요. 지금도 월마트는 이러한 경영 지침이 있어요. 어떤 경영 지침이냐면 10발자국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서 있는 10발자국 안에 손님이 오면 극진하게 봉사해주고 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같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다 할지라도 이 월마트는 직원을 줄이지 않는 거예요. 항상 직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면은 친절하게 책임지고 도와주다 보니까 점점 마트가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요, 10발자국의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자세가 무엇이냐면, 누가 들어오든지 새로운 누가 오든지 간에 섬겨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각각의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청년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청년은 반주의 은사가 있고, 어떤 청년은 이렇게 PPT를 할 수 있는 컴퓨터 잘하는 은사가 있고, 또 섬겨주고, 아니면 리더로서 그런 다 각각의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청년의 시기 때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바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되지만, 나중에 어른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청년의 시기 때 훈련했던 그 섬김의 모습이 평생이 가는 거예요. 청년 시기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받은 은사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이지 아니하면 내가 훈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10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점점 11월 달에 또 임원도 뽑게 되고 리더도 뽑게 되고 그러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갈등이 생겨요. 아, 리더하기 좀 부담스럽다. 아, 임원하기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나에게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훈련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저는 말씀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한 25분이나 아니면 20분 안에 끝내요. 그래야지만 좀 기억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서준이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한 3가지 기억 하나 물어볼까? 첫 번째 뭘 하라 그랬지? 그렇겠지. 기도.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지? 사랑해라. 세 번째 뭐 하라 그랬지? 그래, 섬기고 봉사하라. 이거 외울 수 있죠? 그래서 짧지만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인 것 같기도 해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도 있고 또 이렇게 대면 예배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이여,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여, 비록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있고 어려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섬김으로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